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복음 스터디라고 이제 복음 중심 삶이라는 이제 좀 얇은 책자를 가지고 저와 함께 이렇게 조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의 앞부분에 있는 사실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또 있어서 오늘 이제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이제 겉으로 보면 기도에 관련된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조금 읽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그 비유의 목적은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조금만 더 바꾸어 본다면 누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사실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피니시, 시마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 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이러한 질문, 즉 구원의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아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양쪽으로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양쪽에 있는 본문을 보아서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PT에 없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을 잠깐 펼치셔서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7장 20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17장 2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18장 8절을 또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요. 중간쯤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어느 때입니까?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디를 들어가지 못합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기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일까?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의 전체를 둘러싸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일까요?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9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대상을 서두에서 밝히십니다. 자, 9절 눈으로 보시면 자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 믿고, 의롭다는 말이 굉장히 단순한 말이긴 하고 많이 듣지만 설명해봐라고 하면은 사실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이제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대상을 먼저 말을 합니다. 비유에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비단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뿐일까요?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에 같이 올라갑니다. 두 명이요.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세리입니다. 자, 11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서두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을까요? 생각이 드시는 그 이유들이 있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는 겁니다. 혹여나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해서 지금 앉는 자리가 이렇게 구분이 된 건 아니죠. 그죠? 그냥 이제 오신 대로 그냥 마음 가신 대로, 그죠? 늘 앉으시던 자리에 여러분들 앉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같이 올라갔지만 다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리가 달랐다는 것이죠. 이는 스스로 선을 끄은 거죠. 스스로 선을 끄고 자신과 저기 있는 세리와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같지 않아 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그 자리입니다. 자, 이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 재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탐욕스러운, 빼앗는, 갈취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토색 그리고 불의는 속이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의롭지 않게 속이는 행위 그리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세리는 저기 있는 세리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12절 또 이어서 또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이유를 또 말을 하는데요. 12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 여러분 일회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신 우리 성도분 계신가요? 네, 이렇게 좀 끄덕이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딱 3일 해봤습니다. 딱 3일 네, 저기 어디에 있는 저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기도원에 가서 딱 3일 금식을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로 하루 이상의 금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곡물 있잖아요.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쌀이라고 하면 그 쌀의 알갱이까지도 11조로 분류를 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죠? 그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 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김 바리새인 씨가 성도분이 김 바리새인 집사님이 만약 여기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찬양팀도 아닌데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 때마다 아멘 하면서 이제 저의 설교를 도와주시겠죠. 네, 설교자로서 아멘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굉장한 열심.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집사님 이런 이제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물질과 시간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시 선생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그러한 선생들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둔 세금에서 얼마를 자신들이 이렇게 착취를 하고 나머지는 로마 정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운 편이었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을 긋고 손가락질을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리 2명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있죠. 아무도 깨워주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그 갈급한 마음에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한 명이 또 있죠. 세리, 그렇죠. 네, 세리 마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나쁜 놈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나는 죄인으로서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에 둘이 같이 올라갔지만 차마 이 세리는 그 성전 중심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바라봤지만 세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저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합니다, 당연하네 라고 했을까요? 그쵸, 당연하네 이겠죠. 세리는 저렇게 해야 돼. 저 김 바리새인 선생은 저렇게 할만하지. 하나님 옆에 설만하지. 그렇지. 이렇게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어감이 조금 다르죠. 바리새인은 지금 자리가 14절 보시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멀리에 있는 것 같죠. 예수님 기준으로 본다면 저기에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서 있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실제로 서 있는 자리도 달랐지만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자리가 달랐던 거죠. 마음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자리도 달랐던 겁니다. 바리새인의 육신은 성전에 올라가 그 중심 가까이로 나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들과 다름을,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움을 삼았던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행위와 열심과 선행과 업적으로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설 수 있는 존재라 스스로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이 고개를 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어떠한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빗대어서 다른 사람은 말미암아 너희의 의를 세우라, 기준을 삼으라, 그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너희의 의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그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내가 진짜로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로 제 안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에 정말로 놀랐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나? 와, 하면서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만 내가 비로소 정말로 어떠한 존재인지가 여러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함께 복음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제 표가 있죠. 아마 같이 저와 이제 스터디하고 계시는 성도분들은 아유, 목사님 저 표 또 보여주시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반복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양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저 표가 보면 자 위에 선이 있습니다. 저 위에 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인식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윗선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빛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그런 나의 어떤 죄인된 신분에 대한 인식이 또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 깊어지고 많아지니까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윗선은 쭉 위로 확장이 되고 아랫선은 그 인식이 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래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성장한다고 하면 이 가운데의 이 폭은 좁아질까요? 넓어지게 될까요? 네, 당연하게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러한 내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데 그만큼의 괴리감이 있는데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만큼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오롯이 전부 다 담당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엑스레이 찍듯 찍은 성경의 선언이 바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자고 하지만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제 안에 들끓는 욕망과 정욕들이 쉴 새 없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제가 양복 입고 그저 이제 아침에 특별히 평일에는 비누로 세수 안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주일이라고 비누로 세수도 하고 왔습니다.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할 수 없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시작되는 그 지점은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기 이제 그 그래프가 양쪽으로 쭉 갈래로 시작되는 지점이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내가 다다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 그 빛 아래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돌이킨 내가 스스로 돌이키는 순간이 아니라 돌이켜지는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는 그 순간이 회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로 두 가지 인식이 내 안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은혜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네, 아직 타이밍이 아닙니다. 한 번만 뒤로 해주시고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좀 작아졌죠. 저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이 죄성이 행위와 위선으로 나타나서 그 공백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넘겨주셔도 됩니다. 행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로, 나의 선함으로, 바리새인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을 11조를 드리는 그 나의 행위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의 내 행위로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열심을 낸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내세울 만한 그런 의로움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행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그 선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 행위가 있고요. 또 위선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을 하면 나의 죄를 축소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절망적인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축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행위와 위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는, 저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항상 사실은 도사리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저 두 가지가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행위로 또 자신의 죄를 축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습니다.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에게 있었던 부분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는 사실 없겠습니까? 제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행위로 어떠한 죄를 축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시도들이 사실 매일매일 있습니다. 근데 이 위선과 행위와 비슷한 맥락에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방어. 내가 누군가로 말미암아 지적을 받으면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적대적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왜요? 내가 나됨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세운 무엇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방어적으로 되죠. 제가 만약에 제 정체성을 나는 설교를 좀 듣기 거북하시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설교를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나의 프라이드는 설교야. 그래서 설교로 제 정체성을 세우면, 근데 만약에 어느 성도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방어적이 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적대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위와 위선과 비슷한 것, 과장도 있죠. 내가 그러한 어떠한 존재가 아닌데 부풀려서 말을 함으로 더 뭔가 이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과장도 있고, 또 비난, 경시, 가볍게 여기는 것들,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멸시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멸시는 영어로 보면 looked down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하찮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다시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믿게 되면 마음의 자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위에 있게 되면, 그래서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타인을 경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높은가? 내가 교만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테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한번 그것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바라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눈빛이 다릅니다. 저도 누군가를 볼 때에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위선과 행위와 같은 어떠한 이런 특정 행위가 바리새인의 의로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자신의 행위와 어떤 위선을 자신의 정체성 삼은 이 바리새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렸습니다. 행위로 그저 행위만 남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사실 그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당시에는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 마음은 놓쳐버리고 행위만 남으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가볍게 경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뿐일까요? 적어도 저는 이에 해당됩니다. 어떤 행위와 업적들이 저의 의가 되고
기준이 될 때 제 마음은 은혜가 없어 팍팍해집니다. 그리고 그 의를 토대로 덜 의로워 보이는 자들,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경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제가 가끔 했던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무엇이 먼저 열심으로 앞장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을 것이고 그 증명함의 도구와 수단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갖고 온 무엇으로 제 정체성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2주 전 금요 철회 때도 말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봉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봉교회가 혹여나 성도분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저희 둘 딸들도 떠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 주봉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제가 큰 충격을 받고 기독교를 떠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선명한 정체성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혀주신 그 의로움에 두었기 때문에 혹여나 이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책임 목사,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에 저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달려와서 어딘지 좀 놓쳤는데, 어쨌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어떤 행위와 위선으로 말미암아 또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입니다. 신방을 갈 때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지금도 저는 여전히 잠시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집사님 만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서로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방을 가기 전에 잠시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분 좋게 일어나서 몇 걸음 걸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나 참 괜찮은 사역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닙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드는 생각은 나 같은 사역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듣기 거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은혜 받아 겸손해졌구나 하는 순간 내가 겸손해졌구나라는 교만함이 싹틉니다. 또 이런 교만함을 깨닫는 순간에는 내가 이런 것조차 깨닫게 되다니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위로, 위선으로 계속 점철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스스로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이 나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의 명예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나의 건강도, 나의 선함도,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타인을 향한 긍휼함도, 성실도, 지혜도 그 어떤 행위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고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요,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뜻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만이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제서야 겸손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고백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인 선언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 스스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선함과 순종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복음이요 은혜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교회는 결코 방법이나 프로그램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장하고 많아질 수 있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곧 흩어져 버리고 각각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성장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비록 수가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이면 충분한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누가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자가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그저 좋은 소식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께서 서 있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참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가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물질도, 나에 있는 건강도 참 위태롭게 보이지만 그것보다도 비록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이면 믿음으로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반드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하여도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짐이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경건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아침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그것이 혹여나 루틴이 되고 그저 그냥 저에게 그냥 피상적인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정말로 비추임 받지 못하고 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없다면 저는 아침 기도를 과감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게 되면은 아니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저 스스로도 그 하나님 앞에서 깨뜨릴 수 있는 이 작업들이 저의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과 판단과 기준에는 항상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 믿고 타인을 향하여 선을 긋고 판단하기보다 우리의 의로움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타인의 가능성을 보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에게 또한 나에게 소망이 풍성하다라고 격려하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입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